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네,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기를 기념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다. 아멘. 네,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다.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생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나는 받은 자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또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까? 그렇죠? 그래서 더 오래 살려고 이제 무엇을 먹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느냐. 죽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형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에 인류의 소망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또 죽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과정에 불과할 뿐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형벌을 받으며 벌레도 타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황홀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네, 부활의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더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시 사신 모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여기에도 계셨고 금방 또 무덤에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금방 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움직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은 영원 불멸의 사건입니다. 영원 불멸의 사건, 영원 불멸의 몸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장래 나타날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현될 그러한 확실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은 먼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의 노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시며 아멘. 네. 놀라운 이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욥의 고백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육체는 썩어서 냄새난다 할지라도, 나의 육체는 죽어서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의 시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다윗은 이제 자신이 죽어서 이제 자기의 육체가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생명의 길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뭡니까? 영과 육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막상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렇죠. 땅에다가 묻는 무덤들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다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은 시체를 태웁니다. 가루가 되게 하죠.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줬는데 장례식을 치러줄 때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만 해도 가서 신방에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았다고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는 비록 가루로 변해서 작은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의 영혼은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인도하실 것이라. 네. 부활은 뭡니까? 영과 육이 다시 사는 사건입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가 이제 심히 통곡하며 아들을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그 시체를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부활이라 말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다시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해당자 야이로의 딸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야이로 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죽었는데 딸아 일어나라. 얘기를 했더니 그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자들, 죽을 것을 아주 각오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슬피 울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모든 교인들이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이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내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대 주시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혹시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정도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다시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에서 고침받아서 생명이 막상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죽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유리창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유리창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창가에서 이제 올라서 말씀 듣다가 졸리니까 쓰러져 죽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났는데 그를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영원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았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다시 살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또는 그 졸다가 죽은 청년이나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살아났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또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다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아프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슬프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연약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불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가난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이제 몸에 어떠한 잘못된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불구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되었을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하게 참으로 멋지게 온갖 아픔과 고통은 다 지워져 버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든 아니면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우리의 괴로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그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뭐다?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가장 크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그리고 다시는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서 형벌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을 선물로 얻었음,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할례를 밟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의 영역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런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또 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인간들에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될 것이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또한 전하여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리 풍성한 부활과 영생이 있어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한 30 몇 년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글자로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손드셨기에 주님께서 하셨기에 의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의사도 다 내놓는 거,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주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그들의 건강을 주시며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질병 속에서 건지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있어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며 부활과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뭐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된 것을 엄청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모르면은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세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것같이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인간에게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만한 큰 소망은 없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기운과, 그렇죠? 힘과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열어놓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봐도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감사의 조건이 충분합니다. 왜?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이 죽음의 절망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일단 그다지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끝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약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다지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또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 문제를, 고민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 주어졌다. 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아니하느냐. 다시 산 몸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러 다니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할 터이니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내가 너희들 집을 예비하고 내가 데려가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기뻐서 팔딱 뛰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주님, 나를 어찌하여 이 길을 나에게 여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참으로 허물 많은 연약한 자인데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의 고통 때문에, 주님의 그 수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망, 참으로 절개하면서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죽음을 자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활짝 열어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 그다지 뭐 조금 덜 살면 어떻습니까? 좀 덜 먹고 살면 어때요? 환경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좀 뭐 그냥 그러면 어때요? 조금 약간 부자 뭐 떼부자 아니면 어때? 그냥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내가 고뇌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고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오면 평강이 옵니다. 이러한 축복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았고, 그리고 영원한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그곳에서, 그렇죠? 네, 말 상상할 수가 없고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기름 황금길로 꾸며진 것, 기가 막힌 그 집을 예비하시면서 이 땅을 잠시 우리가 과정 가운데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 그런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최고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죽지 않는구나. 죽어도 살겠구나. 이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심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끊고 이런 데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기는 없는데 황홀의 지옥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이 땅에서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의 주신 분깃과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내가 잘 누리고 잘 활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과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신 겁니다. 주님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대요. 그분은 어차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너희도 이렇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사는 자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될 때, 그 믿음이 올 때 어떤 유익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는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순종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뭘 믿었어요? 다시 삶을 믿었습니다. 다시 삶. 이삭도 다시 삶, 죽으나 다시 살 것이다. 나도 죽으나 다시 살 것이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지만 그러나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순종했어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믿음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절정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죽을 만큼 온다 하더라도 또 힘이 들어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그냥 숨도 쉬지 말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다시 삶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현재 삶을 이기는 에너지가 부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영원히 나는 생명을 얻은 자인데 나는 어떤 고난도 있을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과 아픔과 현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는 이 고통의 세력 속에서 나를 이기도록 역사하실 것이다.